다 같이 오늘 이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축복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란 종종 어떤 특별한 기적,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는 것,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첫걸음은 어떠한 신기한 자연적인 현상이나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킴, 회개에서 시작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돌이킴이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전환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돌이킴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돌이킴에 관하여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세상의 우상과 신들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들, 하나님 대신하여 나를 만족시켜 줄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보호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어디서 제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9절도 보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말은 과거의 죄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회개, 돌이킴과 새롭게 되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킴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이다? 새로운 삶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성도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날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또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말씀은 돌이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 돌이킴이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벌 받을까 봐, 또 창피해서. 그런데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내어놓으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잠언서가 증거하는데요,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에는 삶을 회복시킨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인생은 반드시 회복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돌이킴에 관한 모든 구절을 살펴볼 때 돌이킴이란 우리의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 받는 삶이지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장 12절 13절 구약 성경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여기도 돌아오라고 말해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요엘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라도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이킴의 시간은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늦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늦은 때, 내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어떤 죄의 자리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내가 죄의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일으키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을 찢음으로 외적인 회개, 즉 형식적인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정한 내면의 변화와 마음의 돌이킴이 있는 것이 진짜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할 때 말과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의 돌이킴의 근거는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움,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애가 크심이라는 거죠. 성도가 돌이킬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돌이켜야 할 삶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신앙의 게으름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식욕, 무욕, 탐욕,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상숭배,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곧 은혜의 근원, 은혜의 출발점이 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빛을 향하다가 아침에 동이 떠서 밝아지는, 그냥 동쪽에서 동틀 때에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어두움에서 빛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꿀 때 깨닫게 되어지지요. 성경을 보세요. 돌이킴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 어떻죠? 불순종으로 니느웨의 성 아수르 땅에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전파하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요, 자기의 원수 나라 아수르가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이 싫어서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 했다가 기도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사로잡혀서 기도함으로 다시 돌이킴을 받고 사명을 완성시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탕자가요, 아버지께로 내가 불의하고 방탕한 삶,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고 난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한 후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회복되어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십자가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돌이킴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요, 돌이킴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드러내는 열쇠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단지 나는 괜찮을 거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사고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주시는 능력이지요.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설 때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돌이킴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14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모스서는요, 주전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는 부강했지만 영적으로는 극도로 타락했던 시기에 선포됐던 말씀입니다. 초반도 1장에서 9장 초반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중심이고요, 마지막 장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 5절은요 놀랍게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회복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 회복과 재건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14절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돌이키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회복시키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이 있었던 자리,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거죠. 이것은 돌이킴이라는 것조차도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도 무엇이다? 은혜로 인해 생긴 것이고,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지는 것, 말씀에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꿀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공동체가 삶의 번영, 누리게 될 삶의 번영과 안정을 묘사하는 것이죠. 황폐한 성읍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그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외세들이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이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모든 재료들을 다 보내죠. 함께 보내죠. 황폐한 성읍은 심판으로 무너졌던 터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건축하여 거주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건물의 복구가 아니라 안전하게 복원된 상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언제? 다윗의 장막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세워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먼저 세우고 우리의 집을 먼저 세우고 나의 인생을 먼저 세우기보다 무엇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 우리의 삶의 예배가, 기도와 찬양이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은 바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아니요. 돈이 벌어짐, 세상에서 성공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나타나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결과예요. 우리는 결과를 먼저 바라고 원인을 고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고쳐지는 거죠. 이렇게 안전하게 복원된 상태로 드러나는 것이 포도원과 과원, 포도원과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풍요와 기쁨의 상징이지요. 히브리 사회에서 포도주와 열매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삶의 풍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나와요. 시편 104편 15절 14절 15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와 양식이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포도주와 음식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열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해줘요. 미가서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세상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 세상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면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된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경고하시지요. 제가 아모스서 말씀드릴 때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6장과 8장, 신명기 6장과 8장 말씀을 보면, 먼저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죠. 8장 10절에서 20절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0절에서 신명기 8장 10절에서 2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물질적 축복이죠. 이렇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내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신명기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킴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거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특별히 이민교회 전도하다 보면 항상 듣게 되는 말이 뭐죠? 나도 예전에 다 교회 다녀봤어요. 나도 할 만큼 열심히 해봤습니다 라고 말하고 꼭 뒤에 이런 단서를 붙여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제가 가끔 마트에 가서 교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출석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다 교회에 나와 봤다는 거예요. 할 만큼 해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나의 아픔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늘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도 힘들어. 나는 억울해. 나는 외로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분은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상처가 내 안에서 자라나면요, 반대로 은혜는 점점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붙잡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놓쳐버립니다. 상처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잘 보세요. 가만히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본인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합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지키지 못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식어진 사랑을 만들고요, 식어진 사랑은 결국 식어진 믿음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어떡하라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이기는 길은요, 내 안에 있는 상처받았어라는 그 마음을 이기는 길은 복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잊어버리는 망각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상처를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상처와 아픔과 내 괴로움에서 회복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킨 자를 회복시키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들에게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쓴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두면요,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남아있을 때, 그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을 때, 그때부터 진짜 믿음의 성숙이 시작되죠. 결국 믿음의 사람이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십자가의 은혜로 덮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를 십자가의 은혜로 극복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자꾸 상처를 주장하는 사람, 쓴뿌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사람의 말을 이용합니다. 관계를 이용합니다. 환경을 이용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세상에는요, 면류관을 성도가 소유한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고 선포하세요.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아담 보세요. 아담 첫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창조의 은혜를 받았지만 뱀에게 그 생명을 빼앗겨 버립니다. 야곱은요,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땅을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지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지요. 다윗은요, 골리앗, 믿음으로 골리앗을 주신 승리를 잃어버리고 간음하며 살인을 저지르죠.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천국 열쇠의 축복을 받자마자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적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듣는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은혜 받은 은혜를요,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모스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 심겨져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심는다라는 말은요,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다. 15절 말씀이죠. 뿌리를 깊이 내리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을 심으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돌아오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길, 죄의 길, 포로로 수용된 그런 데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구적인 안전과 평안, 그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에 의하여 심기워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땅에 심기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성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 심기워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열매가 맺히게 돼요. 심기워짐의 축복을요, 시편 1편,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심기운 사람은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환경에 따라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소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됩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둔 나무는요, 비가 오지 않아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나를 먼저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땅에 심겨지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이루어진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한 대로 잘 풀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던 요셉,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요,
형통하다라고 증거하죠.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 생활도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감옥도 감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옥중 서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평안하라, 안전하라, 기뻐하라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도 끝이 아닙니다. 광야의 자리도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일하심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기어진 사람은 눈앞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스스로 질문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프고 상처 입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질문 속에서 신앙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 심기어진 사람은요, 인생에 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열매는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향기가 하나님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다윗의 장막을 통한 이스라엘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기어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새생명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물로서의 교회는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라지는 건물도 있고요, 사라지는 교회와 재단도 있어요. 그렇게 번성했던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지금 다 술집이 되고 고고장 나이트가 되고 카페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요. 교단도 재단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생명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심으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뽑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세워진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가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심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심기어져 있다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심기어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내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안전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보고 실망합니까?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실망을 털어내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계속 사람만 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다가 낙심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완벽함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을 이루어가세요.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우리 새생명교회의 역사를 볼 때 우리 새생명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죠. 부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졌다는 거죠. 이게 기적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껍데기예요. 본질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요, 사람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사랑의 역사예요. 우리 새생명교회의 역사가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백성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이 준 땅, 하나님께 심겨진 그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방식은요, 우리 인생의 회복은요, 언제나 복음의 회복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의 회복이 시작될 때 인생이, 교회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아모스서가 말하는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다윗의 장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란 화려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자리가 다윗의 장막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인간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새로 세워지는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중심으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 인간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교회가 바로 다윗의 장막이 이 땅에 실현되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요,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답습하며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에 새겨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며 연약한 자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품으시는가를 배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이름이 남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는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연약한 나를 통하여, 그리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심기워져 다윗의 장막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 열매 맺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절대로 뽑히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모든 가정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는 평화 부르신 후에 주님,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